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각자의 풍부한 소유로 인해 목조지와 물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서로 분리하기에 이릅니다. 다툼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 자신의 다툰 것이나 젬비 없었고 이것은 같은 혈육이자 같은 신앙의 동지로서 그들에게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일대 결단을 내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롯과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롯은 믿음이 있는 자이긴 했지만 땅을 선택할 때 그 땅이 자기의 목축에 좋은지만을 보았습니다. 롯은 도덕적 영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소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 때로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가정과 우정이 파괴되고 인명이 살상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나 문제는 이권 다툼에서 오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또 여러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굳이 서로 다툴 일도 별로 없고 서로 분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권의 어떤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오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 재물을 구할 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가 그 목초지를 두고 또 물 문제를 두고 싸운다는 것은 사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데 그 다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큰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전도서 5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욕심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이나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분쟁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었으며 지혜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 이렇게 하면 사실 분쟁할 일은 없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툼은 많은 부분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또 롯의 입장이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많은 은혜도 끼쳤고 또 롯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삼촌 된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배은망덕한 이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뼈를 깎는 듯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다투지 않으려면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 돼. 그 말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자기 의견들이 강하고 또 우리의 성향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우치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좀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자기의 뭔가 어떤 이권에 대한 것을 챙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재물 문제로 인해서 유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참 가족 간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sek에서는 악의 도구,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보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손해보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끄실 때 우리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화평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당시에 화평을 추구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100%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화평하는 것이 100% 이익입니다. 바로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세 번째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시 요단들을 택한 것은 그의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그곳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상과 같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하면 목초지잖아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고, 그 물이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물론 흘러가지만 그 주변에는 푸른 초장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한 좋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곳에 세워지고 또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죄가 간영하고 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하고 부유함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하여 갈 때 그도 그 땅의 죄악상에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결과를 무시하면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그 정도야 감당하겠지 하는데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유혹해 오는데 죄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선택할 때 참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뭐랄까 양심이라는 그 부분이라고 말할까요?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벗어나면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오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결과로 인해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멀리 떠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을 육신의 욕구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욕구로 다가오는, 즉 말하면 죄의 세력과의 싸움, 또 아니면 선택,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마음이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생명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알 때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문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므로 온 인류에 다가온 많은 아픔들, 또 해산하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게 다가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속하고 그 죄를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구습들이 사단에게 통로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육신의 치명적인 질병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지극히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쫓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화평을 위한 양보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분쟁하고 다툴 일도 있지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세상과 다투게 하지 말자. 이웃과 다투게 하지 말자. 형제와 다투게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